1절에서 33절, 구약 2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는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아멘. 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기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제 출발하기 시작했는데 우여곡절 끝에 뭐 시내산에서 1년간 하나님 말씀을 받기도 하고 성막을 짓기도 하고 또 수많은 일들이 있었지만은 이제 결국 우여곡절 끝에 어디에 오게 됐냐면 가나안 땅 바로 밑에 코 밑에 이제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역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오늘 13장, 14장의 말씀 바로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차지하라 말씀하시면서 이제 취하러 올라가라 이렇게 말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가나안 땅 아래 가데스 바네아에서 말하기를 그렇게 하지 말고 정탐꾼을 먼저 보내십시다. 정탐꾼을 먼저 보내서 그 땅이 어떠한지, 어디로 올라가야 될지, 또 전쟁은 어떻게 해야 될지, 그 성들은 어떤 상황인지 우리가 보고 오게 합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모세는 이 말에 흔쾌히 이제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올라가라고 말합니다. 민수기 13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민수기 13장 1절에서 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12지파에서 한 사람씩 이제 보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그들의 정탐을 허락한 이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이 어떤 땅이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잖아요. 가서 보고 어쩔까요? 가서 보고 야 좋은 땅이네 빨리 가서 취하자 이렇게 할 줄 아시고 모세를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40일 동안 이 정탐꾼들이 가서 그 땅을 정탐했는데 그들이 돌아오면서 하는 말이 정말로 놀라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먼저 그들이 말하기를 그 땅은 진짜 좋은 땅이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오늘 13장 25절부터 2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입니다. 정말 그 땅은 어떤 땅이라고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근데 이제 그 포도송이를 두 사람이 이 장대에 걸고 왔어요. 포도송이 한 송이는 아니겠죠.
그렇지만은 그 송이가 말이죠. 여러분 그 포도송이가 엄청 많이 달린 거 아세요? 예, 포도 알이 굵고 그 송이가 알이 많이 달린 송이. 예, 그렇게 연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여튼 그 너무너무 이게 포도알이 많이 있고 큰 포도알이 달린 그 송이들을 어깨에다 메고 두산해 왔어요. 그러면서 석류도 무화과도 보여주면서 야, 이 땅은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많습니다. 너무 좋은 땅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을 하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그런데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보니까 그 등치가 어마어마합니다. 거인들의 후손들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성들은 굉장히 높고 큽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성경을 보시면서 13장 28절 2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아낙 자손, 큰 등치 큰 자손입니다. 그리고 각 산지에 아모리인들, 그 다음에 해변가에 또 거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곳곳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는 그 땅을 가서 점령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31절부터 13장 31절 33절 말씀입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가서 보니까 백성들이 아낙 자손 네피림의 후손들이 있고 성들은 엄청나게 크고 땅은 좋지만은 그 사람도 엄청 크고 성이 커서 우리가 가서 점령할 수 없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12명의 정탐꾼들 중에 단 2사람, 10명은 이렇게 땅을 악평했죠. 그러나 단 2사람 누구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호평하면서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14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온 회중에 말하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을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자, 갈렙과 여호수아는 뭐라고 말합니까? 맞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그리고 그들의 성은 크지만 누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능히 취할 것이다. 그건 우리의 먹이다.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취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갈렙과 여호수아는 취하러 가자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 말을 듣습니까? 예? 그 10명 악평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습니까? 아니면은 이제 갈렙과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 취하러 갑니까? 이 10명의 말을 듣고 포기해 버립니다. 갔다가 우리가 다 죽겠다. 그러니까 아낙 자손 어떻게 싸우겠나? 그 하솔성은 성 폭만 7.5m라고 그래요. 폭이 7.5m. 옛날 7.5m 어마어마한 것이거든요. 이 성의 그 성의 폭이 7.5m. 그러니까 뭐 성 그거 무너뜨리기가 너무 어렵죠. 어떻게 그 성을 무너뜨리며 그리고 그 자손들과 싸워 이길 수 있겠는가 하면서 그들이 갈렙과 여호수아의 말을 듣지 않고 이 10명의 말을 듣고 이제 아주 낙심이 되고 좌절을 하고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면서 이제 포기해 버립니다. 자, 14장 1절에서 3절을 같이 한번 성경을 보면서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오는 것이 낫지 않냐. 아니, 출애굽을 해서 나왔습니다. 홍해를 갈라 나왔습니다. 광야길을 지금 걸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왔는데 지금 가나안 땅이 앞에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거기에 너무 거대한 땅을 점령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 보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냥 포기하고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돌아가는 게 낫지 않냐. 하나님이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가나안 땅에서 우리들과 우리 후손들을 칼에 죽게 하려고 여기 데려왔나? 차라리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지 않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애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을 듣고 대노를 하십니다. 대노를 하셔요. 민수기 14장 21절에서 23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느냐는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의 맹세한 땅을 결탄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좋다. 너희들이 생각한 대로 해주겠다. 너희들이 돌아갈 수 없고 차라리 칼에서 죽느니 광야에서 죽는 게 낫겠다. 그래 너희들의 말과 너희의 생각대로 하나님께서 해주겠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오면서 그냥 데리고 온 게 아니라 어떻게 데려왔냐면요, 큰 이적과 기사로 데려왔거든요. 여러분, 애굽에서 바로에서 탈출하는 것이 저 가나안 땅 점령함과 바로와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애굽 땅에서 몇 가지 재앙으로? 10가지 재앙으로 바로를 제압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잖아요. 그랬죠? 이게 다 본세대예요. 지금 다 본세대. 그것을 직접 목격한 세대. 앞에 홍해가 갈라져 있을 때 어떻게 했어요? 바람을 통해서 홍해를 갈라가지고 마른 땅을 지나온 사람들이에요. 물이 없을 때 반석을 쳐서 물을 내서 여러분 20명 30명입니까? 60만이고 여자와 아이들까지 하면 150만 200만이 될지도 몰라요. 그 많은 사람이 물을 다 먹였어요. 하늘에서 뭘 내렸어요? 만나를 내려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을 다 먹이셨어요. 고기가 없다 하니까 뭘 보내서? 메추라기를 보내서 그들을 먹이셨던 분이에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 머리 위에는 뭐가 떠 있냐 하면 구름이 떠 있어요. 그들을 인도하는 구름이 앞서 인도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들 가운데는 성막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소가 구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해서 그냥 어느 날 느닷없이 너 저 가나안 땅을 점령해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과거에 애굽에서 놀라운 기적과 이사와 오늘 현재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 속에서 저 땅을 점령하라 라고 말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요? 갈 수 없대요. 왜요? 지금 앞에 놓은 현실이 너무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내가 살아있는 것과 내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한 것을 두고 맹세하는데 내 영광과 애굽에서 행한 내 모든 이적을 보고서도 이렇게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는 그 사람은 내가 결단코 가나안 땅에 들여보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 말대로 네가 칼에 죽기 싫어서 광야에서 죽는 게 낫지 않냐,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지 않냐는 만큼 내가 네 말대로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33절에서 3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들을 이제 징계하시죠. 33절에서 34절.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의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믿고 가야지. 지금까지도 역사하신 하나님을 배반해버리고 뒤로 돌아서 버렸어요. 믿음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모세야, 내가 그냥 이들을 다 쓸어버리는다. 그리고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룰게.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엎드립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이 이 민족을 다 없애버리시면 저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나 이방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내더니 가나안 땅에 들일 수가 없어서 여기서 죽였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일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 자들을 다 멸하겠다고 저들이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시니 그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모세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죽이시지 않고 광야로 몇 년간 돌게 하셨어요? 40년간 돌게 하셨어요. 자, 그런데 그들이 40년간 광야 생활을 했지만은, 그들은 이제 40년간 죽지만은, 그러나 그 40년 동안 이 자들이 또 아이를 낳잖아요. 아이를 낳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40년 동안 이제 자녀들이 생산되고 20세 이하, 하나님이 이제 20세 이상은 몰라 20세 이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라고, 20세 이하의 자녀들이 성장해서 나중에 40년 후에 보니까, 여러분 민수기 읽지만 민수기 처음에 백성들을 계수하죠. 또 뒤에 26장인가 보면 또 계수를 해요. 그때 숫자가 비슷하던가요, 안 비슷하던가요?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해요. 예, 하나님의 진노로 멸함을 당하지만 그들에게 다시, 그들의 후손이 다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 숫자가 거의 변화가 없어요. 결국은 하나님이 그들을 유지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1세대 이 사람들은 가나안 땅을 점령하지 못했죠. 하나님이 취하라는 땅을 취하지 않았죠. 자, 우리 14장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장 9절 1절만 한번 성경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지금 이들이 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취할 때 취해야 되는데 취하지 않는 게 뭐라고요? 거역이에요. 하나님을 거역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행해야 되는데 행하지 않는 게 뭐라고요? 여호와를 거역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 1세대는 그렇게 믿음 없어서 광야에서 죽게 되었지만요, 그들에게서 태어난 2세대는 누구와 함께?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점령합니까? 못합니까? 점령하잖아요. 점령을 했잖아요. 여리고성 7번 돌아서 매일 한 번 돌고, 아시죠? 무너뜨렸죠. 하솔왕, 남방왕, 북방왕 다 쳐들어와도 여호수아가 다 깨서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이길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믿음으로 가기만 하면 이길 수 있었다니까요. 근데 그들이 믿음을 안 쓴 거예요. 현실을 보고 안 쓴 거예요. 우리는 현실만 보면 안 돼요. 현실은 세상 사람도 다 봐요. 우리 믿는 사람의 차이는 현실을 보는 게 아니라 현실을 뛰어넘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누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갖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돼요. 여러분은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1장 1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참 어렵죠. 믿음을 쓰기도 어렵고 이런 상황에서 참 두려운 상황에서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 참 어렵죠. 저는 히스기야나 성경의 구약성경에 보면 왕들 보면 대단해요. 다윗도 왜 대단하냐면 그들은 믿음으로 살았어요. 죽고 사는 게 전쟁할 때는 죽고 사는 문제거든요. 근데도 누구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고 전쟁에 나갑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가나안 땅을 취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을 취해도 되고 안 취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가나안 땅을 취하지 않으면 우리 어디에 사는 거예요? 광야에서 유리하며 살다가 죽습니다. 가나안 땅은 무슨 땅이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우리는 취해야 돼요. 여러분 행복하게 살고 싶으세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살고 싶습니까? 믿음으로 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지만 사실은 광야에서 헤매다가 그렇게 죽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가나안 땅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각자에게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취하라고 하는 가나안 땅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가나안 땅이 있습니까? 여러분 각자의 개인적으로 주신 가나안 땅. 근데 그 가나안 땅을 취하려면 참으로 너무너무 어렵고 정복하기엔 너무 두렵고 정복할 힘이 없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저는 제 어렸을 때부터 계속 나에게 있는 가나안 땅, 내가 취해야 될 땅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이제 이 죄의 문제입니다. 제가 보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계속 신앙생활 못하게 하고 넘어뜨리는 게 이 죄더라고요. 이 죄가 항상 우리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게 해서 하나님 안에서 활기롭게 살지 못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루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죄만 이기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제가 있었습니다. 이 죄는 참으로 끈덕지고 정말로 우리를 무너뜨리고 이 죄는 얼마나 교묘한지 우리보다 훨씬 더 지혜롭고 때로는 넘어져서 정말로 좌절에 쓰러질 때도 있고 죄와의 싸움이 너무 장기간이고 오래고 대상이 너무 가나안 안악자손처럼 크고 그래서 싸우다가 어쩔 때는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 정도로 죄와의 싸움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너희도 죄를 이기는 자가 되라. 가인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은 너가 죄가 문 앞에 엎드렸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라. 아벨을 죽이지 말고 말씀하셨죠. 로마서 6장 6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노를 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죽으신 거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노를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죽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가나안 땅, 여러분 우리가 죄에 이기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 안에서 정말로 복되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살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늘상 이에 넘어집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죠. 여러분 우리는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포기하는 순간 우리는 광야길에서 사는 정말로 힘없고 나약한 1세대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는 안 돼요. 우리는 일어나야 됩니다. 주님과 함께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점령하라고 하는 가나안 땅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결코 이것을 포기하지 마요. 너는 지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계속적으로 부족하여도 너는 믿음을 가지고 전진하라. 안악자손이 있어도 네피림이 있어도 거대한 성이 있어도
누가 함께하니? 내가 너와 함께하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계속적으로 전진해 싸우라고 주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여호수아서 1장 5절에서 6절. 여호수아서 1장 5절에서 6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뭐라고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여러분, 다시 일어나서 분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실패했지만 누가 계속 중보 기도를 합니까? 모세가 계속 중보 기도를 하죠. 하나님, 이들을 살려주십시오. 이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십시오. 이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순간들이 다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 가운데 서게 됩니까? 그러나 모세보다 훨씬 뛰어난 우리에게 누가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세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셨고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그의 보배로운 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넘어졌다고 해도 결코 좌절하지 마십시오. 누구를 의지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다시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하십시오. 저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른 땅을 취하지만 여러분들은 행복하고 복되고 은혜로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쩌면 다 가데스 바네아에 있는지 몰라요.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정말로 엄청난 대적의 적군이 앞에 놓여 있고 성읍이 놓여 있고, 그래서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보고 기죽어서 주저앉아 버리는 그런 모습처럼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계속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한번 따라서 볼까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우리 홀로 싸우면 지지만은 누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고 내가 너와 약속한 땅을 차지하게 하리라 하시는 이 말씀, 오늘 여기 있는 이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그들이 무기를 많이 가졌냐 안 가졌냐, 전쟁의 연습을 많이 했냐 안 했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믿음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적진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저 두려움에서 이제 뒤로 물러가 버리고 되게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해 일어나시기를 바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라고, 저 가나안 땅을 취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가 누구를 의지하고 갈 때?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갈 때는 무리를 걸었잖아요. 그런데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물결치는 바람 바라보고 파도 바라보다가 쑥 빠져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현상과 그런 것 바라보지 마세요. 세상을 이기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는 세상을 이길 자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만이 이 모든 것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갑자기 힘을 내라고 하신가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나요? 지금까지 오는 것이 다 우리의 힘으로 왔나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여기까지 왔죠.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셔서 여기까지 왔죠. 하나님께서 은총 주셔서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왔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났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기억하라고 하면 우리는 다 손꼽아서 말할 수 있습니다. 저도 10가지는 순식간에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그 은혜,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 오늘 역사 안 하겠습니까?
앞으로 미래의 역사 안 하겠습니까?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시고 미래도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이라는 이 시간 동안에 결코 낙심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믿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취하십시오. 뒤로 물러가지 마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와 2세대가 그랬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1세대입니까? 2세대입니까? 2세대이십니까? 가장 나이신 분이 2세대래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1세대입니까? 우리는 안 돼. 우리는 이쯤이야.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살다가 끝나는 거야. 1세대가 아니라 2세대가 되어서 우리 주님과 함께 나아가시기를 바라고 우리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한 군데만 찾고 마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4장 10절에서 12절. 여호수아서 14장 10절에서 12절. 갈렙이 40세에 가나안 땅에서 회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어쩔 수 없이 믿음이 있었지만 그들과 함께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죠. 그러나 그의 나이 85세에 이 갈렙은 얼마나 힘 있는 사람인지 몰라요. 자, 14장 10절에서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냈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지금 몇 년이 지났어요? 45년이 지났어요. 근데도 갈렙은 뭐라 그래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가 취하겠습니다 말하고 있잖아요. 모세는 120세가 됐는데도 눈이 초롱초롱해. 총명이 초롱초롱해. 우리가 85세면 어떨까요? 나는 못해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갈렙은 그때나 지금이나 나는 강건하다. 주님이 주시면 나는 취하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담대한 모습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저 가나안 땅을 취합시다. 아멘. 여러분, 취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취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광야에서 헤맵니다.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게 아니에요. 은혜와 구원은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잖아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가는 동까지 딱 두 가지가 필요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믿음과 인내입니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믿음과 인내. 이 두 가지가 꼭 필요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잃으면 안 돼요. 힘내시기 바라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다 사했어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니까요. 회개하고 다시 나가면 됩니다. 싸우면 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갈렙처럼 힘을 다하여 주 앞에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삶의 풍성함이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시험 부리고 다 같이 기도합시다.